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한 날도 그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본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은 특별히 제자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을까? 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냥 불러서 함께 하시고 그저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내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목사님,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12명의 이 제자들을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아무도 없고 그 당시에 종교인은 한 명도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어는 예수님, 동사는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주님의 일,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감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아침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세상적으로 저는 배움이 없어서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 내가 학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 여행에 앞서서,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능력을 허락하셨듯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40일 금식 철야 기도를 해야 능력받는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그냥 작동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작동되죠. 근데 그 믿음은 또 어떻게 유지됩니까? 오직 뜨겁고 꾸준하고 간절한 기도만이 이 믿음을 작동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능력을 받고 전도여행에 이제 나가서 그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이 바로 뒤에 말씀 37절 이후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쩔쩔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능력 받았는데, 능력 행해보기도 했는데 그 순간에는 또 쩔쩔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가운데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능력이 작동하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 충분한 자기절제와 금식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지, 어쩌면 이 시대 전도가 어렵고 교회 부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아버지 세대만큼 충분한 금식과 기도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저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내보내신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리고 앓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쳐라 하신 것이죠. 그 목적에 맞추어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심이 나타납니다.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권하는 일, 그리고 연약한 이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죠. 매일 가는 슈퍼에 믿지 않는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옆집 이웃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저도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쌓고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좋은 상담가가 되어주는 것,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초석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죠. 교회가 결코 친교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당장 그때가 되어서 어떻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우리 안에 그것이 먼저 확실히 정리되고 또 그것들이 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내시면서 이 일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질병들이 죄의 결과나 사탄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질병도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가운데 또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보면 또 죽음, 순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모든 병 다 나아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심어준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를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다 살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겠지 뭐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기도조차 해주지 않는 것,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주님이 계속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을 수는 있지만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이 일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아가 우리가 간절하고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때와 그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랑이가 돌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얘 가망 없다라고 이야기한 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병 고치는 연약함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죠. 병이 나아도 또 병이 걸릴 수 있고 결국 이 땅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이 치유된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일어나서 또 다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죠. 연약하고 병든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오늘 이 새벽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번째 그 사명이 무엇일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마 제자들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식사 때도 오고 많이 피곤하니까 좀 저 사람들 좀 집에 보냅시다 예수님. 그러자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렴, 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나아가 필요도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그럼 반응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때가 이렇게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어떻게 걔네들 필요하다는 걸 다 채워줍니까? 특별히 목장을 돌보시는 분들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하죠.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본문, 오병이어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평행본문을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 부족하다, 어떻게 채워주냐, 그래서 못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내가 스스로 여기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섬기라 하실 때, 그 영혼을 위하여 섬길 때
이웃을 위하여 나눌 때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 목회할 때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 주마다 부침개를 부쳐서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몇 명 안 되지만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좋은 간식을 준비하기도 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 사역을 멈추게 하신 적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 분이 교회에 매달마다 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 간식비를 하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제가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먹이라 하실 때, 나누라 하실 때 먼저 나누어 주고 헌신하며 섬길 때, 그리고 내가 그를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중보할 때 부족함 없이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먹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도, 자세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에 대한 욕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에 대한 것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더 본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여기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니네 전도하러 갈 거지, 영혼 구하러 갈 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어떻게 이게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죠.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당시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서기관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다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대접해 줄 것 같으면 집을 막 옮겨 다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4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대접받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 끝까지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라.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전도하고 사역해야 되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다 너희를 환영해 주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너희가 심지어 연약함을 고치고 먹을 것을 줄 때도 너희를 다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언제나 존경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실족하고 낙심하죠. 저도 참 많이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절받는 일 있어.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후반부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터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룩함. 두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막 신경 쓰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주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제자의 자세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반드시 세상 나라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봅시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소식이 들리는데 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나라의 주권자였던 헤롯은 심히 당황했다라고 나와 있죠.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영역이 침범받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 사람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사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퍼져나갈 때, 누군가 연약하고 믿음 연약한 누군가 세워질 때, 목자 목녀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영역이 침범받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세상의 그 어떤 나라가 자신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받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5일 남았네요. 아니, 1월이 5일 남았네요. 한 달이 거의 다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이제 한 달 동안 달려오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을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로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100년조차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불꽃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중보하며, 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먹이는 제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온 성은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이 한날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